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귀신들의 공격 유형 세 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영적 전쟁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1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귀신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번처럼 집중적으로 매주 설교 시간에 이 주제를 무려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니까 한 달 반째잖아요. 중간도 좀 채 못했거든요. 적어도 한 석 달, 적어도 석 달이나 그 어간 동안 16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상학교 오래 계신 분들은 그동안 예언 노트를 통해서나 제 코칭이나 설교를 통해서 약한 영들의 정체와 공격 계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작심하고 석 달에 걸쳐서 약한 영들의 공격 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 사탄의 이 계략에 대해서 아는 목회자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이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거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냥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체험한 일부의 체험을 가지고 얘기할 뿐인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분별의 은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분별의 은사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성령과 악한 영들의 정체와 공격 계략을 분별하는 게 이 분별의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도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봤지만 제가 사실 순복음교회를 다녔잖아요. 순복음교회는 입만 열면 성령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귀신에 대해서 아는 건 거의 없어요. 간혹가다 얘기한 게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부 가짜지 심지어 사실 인형 같은 데 귀신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형 다 버렸어요. 제가 한때 다녔던 직장이 인형 스포라고 하는데 인형들 그 인형 털이 섬유를 이렇게 기모라고 해서 이렇게 쇠 브러쉬가 달린 그 롤을 계속 돌려서 그걸 푸는 거거든요.
그 실을 풀어가지고 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크릴사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폴리로 된 털들도 있는데 그 섬유를 풀어서 마치 동물의 털처럼 그렇게 인형을 만드는 거죠. 제가 그 원단을 만드는 회사에서 영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업하는 곳은 다 어떤 곳이냐면 인형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샘플을 거기서 인형 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곰인형을 만든다고 하면 그 색깔이나 그 질감에 맞춰서 이제 샘플이 있잖아요. 그 샘플을 디자인실에서 회사에 각 인형 만드는 회사의 디자인실에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회사에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3야드 정도 만들어줘요. 그럼 그걸로 인형을 만들어서 원래 샘플하고 똑같은지를 확인해서 똑같다 그러면 이제 본 오더를 주는 거죠. 그러면 500야드가 됐든 1000야드가 됐든 그렇게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였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형을 거의 안 만들지만 한때는 아주 전 세계 인형을 포로 만든 인형들을 뭐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이 전부 인형 만드는 곳이잖아. 그리고 맨날 샘플실에 가면 인형들이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달라고 안 해도 제가 한 박스씩 드릴까요? 두 박스씩 드릴까요? 그래요. 한 박스에 인형이 뭐 10개씩 들어있죠. 집어넣어. 별 인형이 뭐 많습니다. 집에 가지고 왔으니 집이 인형 샘플이시라고 똑같잖아. 물론 오는 사람마다 달라고 그래서 많이 주기도 했는데 어느 날 인형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 그게 다 버리고 다 줘버리고 그랬어요. 참 근거 없는 얘기죠. 그렇지만 뭐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조영규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뭐 최자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서 다 인형 안에 귀신이 있다고 다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영적인 일을 분별을 못해. 순복음 교회도 입만 열면 성령을 떠들어댔지만 전부 귀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전부 당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성령께서 저에게 오셔서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 전술, 전략, 정체를 드러내는 이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게 아주 특별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례적인 사역이다. 이례적이라는 것은 뭐야? 그 전에 예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달을 이자잖아요. 예가 없던 그 전에 이런 사역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역을 네가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시고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내면서 훈련을 3년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태어나서 다 처음 본 현상들이었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그때 제가 모르면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말로도 얘기해 주시고 꿈으로도 얘기해 주시고 안 물어보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그거는 전부 다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궁금하거나 혹은 내가 유익이 있는 걸 물어보는 건 얘기 안 해주셨지만 이런 사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제가 하게 될 것이니까. 모르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물론 제가 들었던 얘기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전부 정신질환자들이었는데 정신질환자들의 축출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드러나고 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당연히 그런 사역을 하게 됐던 거죠.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3년 동안 제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사역을 열어주셔서 여기 온 지도 벌써 10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은 제가 어디서 배워온 얘기도 아니고 어디서 들어왔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처음 한 얘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처음 했다 하더라도 귀신들이 뭐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뭐 입으로 떠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귀신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신을 제가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귀신 봤다는 사람 참 많이 왔어요. 귀신이 물어봤어. 귀신이 어떻게 보이냐 했더니 뭐 사람이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뭐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막 그러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전부 귀신한테 속아서 그러니까 거짓 것을 보는 거죠. 뭐 환각이죠, 환각. 그렇지만 속고 있기 때문에 다 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귀신들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물리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생각으로만 속이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능력이 있고 몸을 조종하고 생각을 조종하고 뭐든지 걔들은 진짜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귀신들의 능력을 보면 입이 떡떡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 동영상 보세요. 뭐 귀신 쫓아준다는 사람들 보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뻗대고 생쇼 하는 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면 사람들이 막 신기한데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동영상으로 올리는 사람 어디 있어? 그거는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드러내는 거, 누가 보듯이 다 나타나도록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모세도 막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드러내셨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훈련시키려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지, 많은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내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 필요하겠어요?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에 다 빼앗아온 그 성전 금은 김을 가지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손발이 벌벌 떨리고 막 입이 떡떡 그랬다고 그러잖아. 그런 일들이 만약에 하늘에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쓰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그렇게 되면 믿음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지만 귀신들은 쇼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근데 귀신들도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한계에 대해서만 쇼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피조물이잖아요. 악한 영들이 말하자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러니까 천사와 동급이에요. 얘들이 천사니까 타락해서 쫓겨나서 그렇지, 그들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귀신의 능력을 보게 되면 입이 떡떡 벌어지지.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무당들은 다 그게 무슨 조상신이니 뭐 산신령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 성령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사탄의 활동이 결국은
놀라운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속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고 성경은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사탄의 이 능력과 표적과 이 기적과 사탄의 속임에 대해서 배워야지 되는 거잖아.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 근데 목사들도 모른다니까? 근데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다 속고 있는 거지 뭐. 속고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께서 왜 이 미혹의 역사, 속이는 이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기 위해서. 아니 그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니들은 다 지옥 보내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안 그러면 다 알고 싸워서 이기고 안 속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잖아. 성경이 얘기한 대로라면.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 거죠. 거짓 것을 믿고 다 성령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속고 있잖아. 왜? 귀신은 모르니까.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면 요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귀신들은 이렇게 속입니다. 요 두 가지를 전부 알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귀신은 모르고 다 하나님만 알려줘. 여러분 위조지폐 간별사 있거든요. 위조지폐 간별사들이 위조지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 진짜만 보고 위조지폐 간별할 수 있겠어요? 가짜들을 보고 요 가짜는 요렇게 속이는구나. 그래서 홀로그램도 집어넣고 뭐 이상한 띠도 집어넣고 얘네들이 이렇게 속여서 위패를 만들으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이 진짜 화폐도 그렇게 못 속이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지폐들 위패들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 보이스피싱처럼 계속 발전을 하니까 이것을 감별하는 기술도 아니면 이것을 방지하는 기술도 계속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 당한 거지 뭐. 그리고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오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공격하냐, 이런 헛소리들이나 하고 있다니까. 아니 성경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게 12제자잖아.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아니라 여기 잠복한다. 빙의, 귀신이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귀신이 조종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저 불쌍한 영혼들인데 저 마귀한테 목인 줄 알았네. 공격 당하고 있네. 저 영혼은 천국 갈 거야. 귀신한테 당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마귀다. 그럼 교회 안에 귀신한테 조종당하고 속고 있는 사람은 뭐야? 천국 갈 백성이야? 가룟 유다만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나? 그게 웃기죠? 성경이 진짜 아니야? 목사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진짜가 아니고 성경이 진짜로 잣대로 사람의 말을 분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들은 딴 얘기하고 있어.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교회는 양들의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받도록 악한 영의 전략 전술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 교회가 하는 일이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받도록 악한 영의 전략 전술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했던 교회에서는 알려주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 그 교회가 그럼 하나님의 교회겠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겠냐고. 아니 그러면 영상교회 니네만 진짜냐? 아니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떠든다고 진짜로 나 진짜 내 얼굴을 봐라. 내가 어디 거짓말하게 생겼냐? 사기치게 생겼냐? 내 얼굴이 이렇게 진실하게 생기지 않았냐?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믿겠냐고. 아니 사기꾼이 얼굴에 사기꾼 이렇게 쓰고 다니나? 사기꾼들은요 진짜보다 더 진실한 것처럼 얘기하죠. 가늘에도 빼줄 것처럼 해. 그래서 무장해제를 시켜. 그리고 믿게 만든다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진실되게 해. 정성껏 하고,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지. 처음부터, 에이씨, 쉐리들이, 문신 찍 보여주면서, 야, 내가 진짜야, 그런, 문신하고 막 이런데 막 흉터, 막 이런 목사가,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겠냐고. 생긴 거 봐도 조폭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 그런 사람들은 빨리 가서 성형하고 문신 다 지우고 또 말하는 것도 연습하고 그러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믿는다니까. 어쨌든 영상학교는 성령님께서 다 얘기해 주신 것을 제가 그동안 13년 동안 검증하고 10년 동안에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고 그렇게 해서 현재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교회 와서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대박이지. 처음에 왔을 때 내가 농가주택에 처음에 와서 제가 다음 카페에다가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분 아니냐. 에레미야에 안 써 있어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것이 있겠냐. 그렇게 써 있잖아. 아니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을 받으면 다 해결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지만 그래서 신목사 진짜야 가짜야 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나야 3년 동안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 말을 믿으시오. 내 진짜야 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뭘로 가지고 믿겠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돗대기 시장 따로 없었어요. 다 동물의 왕국이었다니까. 다 그때 수석 코치가 있어, 선임 코치가 있어, 코치가 있어. 그랬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영상께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이곳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성령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곳이냐 하는 것을 지금 10년 동안 증명하면서 사역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제 얘기 들을 필요 없이 여기서 있었던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돼. 그것도 듣기 싫다 그러면 제가 책으로도 여러 권 만들었어. 기도훈련 체험담도 있고 여기서 병 고친 사람들 113인의 치유받은 사람들의 기록도 다 있고 제가 책도 10권이 귀신을 체험한 25가지 이야기도 있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이라는 책도 있고 영적 전쟁의 전투규범이라는 책도 있고 귀신에 대한 책도 3권이나 썼어. 읽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슨 관념적인 얘기들 썰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체험한 얘기들을 썼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진짜다 그러면 해보시면 되는 거지 뭐. 해서 아니다 그러면 뭐야 목사님 또 당했네 하고 안 오시면 돼.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잖아. 분별하시고 그래서 진짜다 싶으면 해보시고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관두면 돼. 뭐 시작했다고 그래도 뭐 1년을 해라 2년을 해라 그런 거 없잖아. 하루하고 관둬도 돼. 하루하고 관두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가 뭐야 10분 있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10분 있다가 막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 도망가. 왔다가 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귀신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계략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정신을 딴 데 두어서는 안 된다. 이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 기도 하나님 부르는 기도 시작하면 웬 그리 잡생각이 들어오는지 기가 막혀. 평생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생각이 다 들어와. 왜 그래? 귀신들이 공격하는 거야.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외에 그 모든 생각들은 전부 귀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 걸러내기 쉽잖아요.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기도할 때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어야 되지. 남자들은 회사에서 가만히 있어봐. 오늘 회의 때 이게 또 깨질 것 같으네. 어떻게 하면 좋아. 남자들은 주로 일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뭐 이런 거. 여자들은 주로 뭐 가정생활이라든가 혹은 특히 남편에 대한 거 시월드 뭐 시부모 뭐 시누이 이런 막 짜증나는 생각들 그 왼수들하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기도하는데 평상시에는 잘 안 들어오다가 기도만 하면 막 들어와. 그리고 막 하면서 막 오늘 교회 갈 때 뭐 옷 입어야 되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면서 오늘 어떤 옷 입어야 되지. 아니 그럼 끝나고 나서 생각해도 되잖아. 끝나고 나서 옷장문 열고 고민해도 되는데 기도할 때 하면서 어떤 놈이 되지, 뭔 입어야 되지 뭐니. 저는 어떤 옷 입어야 될지 전혀 고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누라가 지적해. 오늘은 이거 입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고민해서 나 이거 입으면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 줘버린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우리 마누라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아유, 나도 이 엎어졌으니 빨리 또 수습을 해야겠네. 하여튼 뭐 저는 뭐 옷 입는 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는 거 당연하겠지. 아니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여자들은 신경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계속 넣어주는 거죠. 내가 관심 없는 생각을 넣어주겠어? 절대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를 않지. 꼭 내가 관심 있는 얘기들을 귀신들이 넣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축출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떠올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라 이거잖아. 그러면 무슨 영험한 무신 생기냐? 그런 게 아니고 딴 생각이 못 들어오게 철벽을 쳐라 이 얘기예요. 이것도 성령님이 전부 기도한 거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대표기도 기도문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읽으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이상희 코치님 제가 성령님한테 들었던 대표기도 기도문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 대표기도 기도문이 기가 막혀요.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궁금하면
저 카페에 아마 요즘은 뭐 언제적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네. 카페도 글들이 뭐 수천 개 있으니까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렇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다 얘기해 주셨어. 그렇게 대표 기도문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귀신 내 얘기해 주신 건 아무것도 아니겠잖아. 그죠?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지. 여기 보내주신 양들,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름다운 양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사역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전부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니까 화장할 필요 없어. 그리고 옷 뭐 이쁜 거 입을 것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름답다 인정해줬어. 아니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전부 아니야? 미에 집착하지 않은 게 좋으니라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미에 집착하지 않는 게 좋으니라.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얘기 해줬겠죠. 저처럼 뭐 집착 안 하는 사람한테는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특히 여자들은 막 목숨 걸잖아. 하기야 뭐 난 이해는 해. 그렇다고 뭐 눈곱도 안 띄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쁘게 하고 다니는 게 보기는 좋지. 집착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거기에 정신이 더 가 있게 하면 안 된다. 귀신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다.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귀신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에 필사적이다 그랬어요. 다른 것들은 필사적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교회에 가는 거 필사적으로 안 막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필사적으로 안 막아. 예배에 참석하는 거 필사적으로 안 막아. 성경 읽는 것도 필사적으로 안 막아. 오직 이 기도하는 거는 필사적으로 막아. 왜? 주인이 찾아오는 거잖아. 근데 교회에서 가장 안 하는 게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 행위는 해. 근데 성경적인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다녀왔어도 기도 열심히 안 하는 얘기는 모시바 기도로 들어봤을 거예요. 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르치진 않아.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거야. 세례 요한도 쟤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나 봐. 그 얘기는 성경에 없어. 그래서 쟤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줘서 얘기한 게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가르쳐 달라고 얘기도 하고 가르쳐 드리기도 해. 현대 교회는 가르치지 않아. 주기도문 하라고 해요. 주기도문을 하루 종일 하라고 이런 데도 있어. 몇 번 기도했냐? 그러니까 가짜 기도 방식들이 아주 교회에 판치고 있습니다. 선포기도, 돌파기도. 내 돌파기도가 돌파는 줄 알았어, 나는 처음에. 뭐냐면 3시간 돌파, 방언으로 5시간 돌파. 이게 돌파기도구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건데 나는 물리적인 기도 시간을 측정하는 걸 바꿨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는 목적은 내 육체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가 엄청나게 불러. 기도 잘 돼, 안 돼? 졸리지. 물론 금식할 때 처음에는 배고픕니다. 그렇지만 이틀, 3일 지나가면 배가 안 고파요. 처음에 이틀 기도하다가 배고파가지고 간두잖아, 사람들이. 원래 금식은 내 모든 욕심이나 내 모든 생각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금식하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금식하고자 하는 기도에 얼마나 잘 집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배가 이게 밥을 못 먹고 그러면 뭐 세상 뭐 할 수가 없잖아. 일을 한 3일 굶었는데 나 빨래 해야 돼 하고 빨래 열심히 돌리겠어요? 안 하잖아. 한 일주일 굶었는데 직장 가야 되겠네 그러면 제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오직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래서 금식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기도의 방식으로 금식 기도가 좋은 거지, 금식을 며칠 했냐 이거로 측정하고 있어. 그렇게 교묘하게 귀신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부 이렇게 뒤틀어 버렸는데 거기에 전부 속아 넘어가. 선포기도도 그래. 뭐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성경에 내가 선포하면 그게 믿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성경 어디 써 있어? 믿는다는 것을 자기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원래 믿음의 시작은 내가 내 의지로 시작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셔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게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이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전부 인본적인 걸로 바꿨습니다. 전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걸로 바꿨어요. 설교도 전부 상식적인 설교, 인본적인 설교, 인문학 설교, 뭐 무슨 이상한 예어 하나 들이밀고 이러니까 뭐 들을 때는 귀는 즐거울지 몰라. 깨달음으로 하는 설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얘기했든지 본문 딱 얘기하면 답 나와. 뭔 얘기할지 다 예측 가능해. 이게 무슨 깨달음으로 설교하는 거야? 제가 설교하는 본문들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본문으로 설교 안 하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어디 무슨 어디 다른 사람 설교한 거 들어보고 혹은 무슨 뭐 어디 책 보고 신앙서적 보고 그거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것은 신학사전은 좀 봅니다. 신학사전은 뭐냐면 어떤 글자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나를 신학자들이 그 단어의 뜻을 산 사전이에요. 그거 외에는 보지 않아요. 그걸 왜 보게 되냐? 내가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의 이 뜻, 원래 뭐 성경에 글로 써 있잖아요. 그 뜻이 어떤 뜻이냐? 이게 뭐 어떤 뜻이냐? 우리는 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고, 고대시대는 뭐라고 얘기했고, 근대시대는 뭐라고 얘기했고, 아람 언어는 뭐 어떤 뜻이고, 이게 신학서전인데, 이 신학서전이 백과사전만큼 굉장히 여러 질이 되죠. 그리고 한국말로 쓴 것도 없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거 보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걸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전부. 믿음, 예배, 뭐 기도, 그냥 교회에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거나 아니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예배, 아마 예배 의식이 예배야. 성경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헐수 예배 성공이니 뭐 기도, 돌파 기도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부. 전부 인본적인 것들이 전부. 그게 전부 교회 지도자들 머리에 귀신들이 전부 타고 미호경이 전부 타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없다니까. 성령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어. 전부 그냥 신앙행위만 있는 거야. 희생적인 신앙행위. 그러니까 오래 다니면 파김치 다 돼, 이제.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는 거지 전부. 신천지 얘기 들어보니까 솔깃하거든. 여러분이 신천지로 왔잖아. 솔깃하거든. 그렇지만 우리는 증명한다니까. 성경대로 증명하면서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성교회 엄청나게 비판해서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긴 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얘기해봐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질 않는다니까. 그냥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다. 딱 그거지 뭐. 목소리 들어봐라. 저게 무슨 경건한 목회자의 목소리냐. 들어보니까 벌써 저 귀신이 들어요. 귀신의 소리 같아. 음색이 그래.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영상학교 일어났던 이유로 증명하면서 얘기해요. 여러분도 분별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래왔다 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오늘 그래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버티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것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끈을 놓기 때문이다. 기도의 끈을 놓으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전체 코치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기도와 간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늘 아뢰면 하나님 지켜주셔. 근데 기도의 끈을 놓으면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어와서 내가 붙들어. 귀신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자들이 어찌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시기, 질투, 미움을 넣어주고 자기 동료들을 모아서 기도하는 양들에게 무게를 달지 못하게 하고, 이 무게를 단다는 게 믿음을 측정하지 못하게 해. 벨사살 왕에게 썼던 그 얘기도 무게를 달아서 부족함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버전이거든요. 무게를 달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썼겠어요, 이걸? 그리고 제가 뭐 글을 많이 쓰니까 제가 쓴 글과 에어노트에 있는 글에 주로 쓰는 단어도 있고, 혹은 내가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디엄들. 그거 비교해 봐요. 에어노트는 제가 전혀 즐겨 사용하거나 제가 생각도 안 하는 단어들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성경은 한자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랑을 조심해라. 이 시랑이 이게 일이라는 뜻의 한자어거든요. 나도 시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당연히. 성경에 없는 말을 해주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자어기 때문에 잘 쓰지 않아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뭐 이리 때들을 시랑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이제 번역해서 이리로 바꾸죠. 일이라는 말도 안 하고 늑대 그렇게 바꾸잖아요. 귀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인데, 근데 성경님은 직접 성경에 있는 단어로 그냥 씁니다. 한 번은 기름덩이라는 말을 하죠. 기름덩이.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도 안 했어요. 시편에 있더라고. 시편에 읽어보면 나와, 그 얘기가. 기름덩이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그런 목사들을 교회의 기름덩이 이렇게 쓴 거거든요. 여러분도 뭐 고기 먹을 때 기름 다 떼어내잖아. 그죠? 쓸모없잖아. 기름덩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나는 이거를 성경에서 본 기억이 없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봤다니까. 그리고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또 고쳐주기도 해요. 이 얘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뭔 얘기를 하시다가 모범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모범 택시하는 모범인가 보다 그랬더니 모범이 아니고 모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본이라는 말은 진짜 거의 안 쓰거든요. 모범이라는 말을 잘 쓰지. 뜻은 약간 틀려요. 모범은 바르게 하는 거, 올바르게 하는 거고, 모본은 이게 자세가 똑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본.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아들으니까 바꿔주기도 해. 그러니까 당연히 내 생각에는 아닐 수밖에 없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들은 얘기가 전부 성경이냐? 그건 아니지. 귀신들도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했다고 얘기하잖아. 나중에 성령님께서 귀신들이 하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 얘기해 주신 스타일은 내가 계속 들어왔잖아. 그렇게 해서 분별이 된 거예요. 그것도 당했을 때 얘기해 주셨어. 당하지도 않으면 얘기도 안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별의 은사를 준 것은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별의 은사를 줬다 그때 얘기하시더라고. 그 분별력을 줬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근데 여러분은 공짜잖아. 그냥 거저 여러분들이 알게 되잖아. 그래도 진짜 영상학교 내가 오기를 잘했네. 이게 진짜구나.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잖아. 그냥 아유 뭐야 입만 열면 귀신 얘기해요 하고 그냥 패스.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꿈에 나타날까 봐 두려워. 또 귀신들이 쉬는 동안 악한 영들이 자기의 집을 짓는다. 기도 안 하는 자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가서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안에 귀신 다 있어요. 기도 안 하잖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 그게 무슨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기도냐고. 사춘기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사춘기 아이들이 까칠하잖아. 왜 까칠할까? 귀신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반항하고 막 그때 분노, 짜증내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 전에는 어렸을 때는 말 안 들으면 혼나니까 귀신들의 소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봐. 얻어 맞잖아. 그렇지만 사춘기부터는 자아가 형성이 되고 이제는 뭐 육체적으로도 크고 이제는 뭐 부모 말해도 뭐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그때부터 말 안 듣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100% 귀신의 종이 됩니다. 귀신의 좀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인생 귀신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귀신들이 다 속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면 무슨 정신질환이나 귀신 들린 현상이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극히 빙산의 일각입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정신질환이 있었나? 생각해봐요. 멀쩡했잖아. 그리고 성경에 귀신 들려서 뭐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서 맹인이 되고 귀신 들려서 뭐 이런저런 병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도 말짱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귀신이 들려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들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성경이 저한테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 잠자는 자에게 틈타는 것을 알고 잠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해. 깨어있다는 건 기도에 깨어있는 걸 얘기합니다. 저급한 영들은 기도훈련이 안 된 자들에게 집요한 형태로 기도훈련을 방해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침체기가 오는 것은 악한 영들이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틈타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침체기가 왔거든요. 악한 영들이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틈탄 거죠. 기도를 안 하니까 귀신들이 교회를 접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께서 한국 교회를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는 얘기를 그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불시다 그 얘기도 하셨고, 여러분이 불시라고, 여러분이 이 성령의 기도에 불길을 일으켜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한국 교회에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거고, 아니면 이대로 종말이 올 겁니다. 저는 들은 얘기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아니냐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거 말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 방식으로 공격한다. 악기를 동원하는 기도에는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방식이다. 드럼, 키보드 이런 거, 이런 기도에 찬양 집회 거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죠. 그때 막 방언 터지고 막 울고 쌩 난리 치잖아. 전부 다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이 드럼이나 이런 전자기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격앙시킵니다, 전부. 그렇지만 감정이 격앙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니까 성령의 이 불이 역사하셨대, 이렇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노래방에 가서 뜨겁게 탬버린 치면서 한번 해봐.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나이트클럽에 가도 한번 해봐. 아주 기분 좋고 뜨거워집니다. 그게 속고 있다니까. 우리 마누라가 이제 유양가 부르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유양가 안 부릅니다. 오늘만. 귀신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한다. 악한 영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것으로 공격한다. 기도하는 목적대로 세속적인 축복을 구하면 세속적인 축복을 넣어줘서 공격합니다. 은사를 추구하면 가짜 은사를 넣어줍니다. 신비한 것을 좋아하면 신비한 현상을 넣어줍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그래 금식 며칠, 돌파 몇 시간, 새벽 기도 다녔나 안 다녔냐, 릴레이 기도 참석했냐 안 했냐,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 물리적인 기도의 양, 희생적인 기도 행위, 그래서 1,000번째의 기도회 같은 게 나오게 된 겁니다. 희생적인 기도 행위로 그거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척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 목사들이 그렇게 하라는데 뭐. 그게 잘못된지 깨달으려면 세월이 엄청 흘러야 됩니다. 인생 망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돼. 기도하는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지를 귀신들이 보고 믿음의 척도로 잰다. 이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특히 목사들은 자기 목사라는 권위와 성경 지식도 많고 나름 체험도 많고 또 하나님께 인생 바쳤잖아. 자기 의의가 대단하지. 물론 겉으로는 저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 당신 별거 없네 그래봐 한번. 저는 별거 없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종이구만. 그럼 내 말 좀 들어야지 그래봐. 그럼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씨 이러죠. 종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하나님의 노예 이런 얘기 안 들어봤지? 교회 우두머리들이 교회 꼭대기에 앉아있다. 그렇게 성령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우두머리라고 얘기해요. 우두머리. 교단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자기 업적을 알리는 데 혈안이다. 큰 교회 가봐. 우리 교회가 이거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했어요. 누구 구제했어요. 이런 행사 했어요. 북한 이거 했어요. 노인들 밥 해줬어요. 자랑하느라고. 우리가 이런 교회예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
그게 현실입니다. 어차피 뭐 이제 조그마한 교회는 다 사라질 거고 앞으로 중견교회, 대형교회만 남아 있을 건데 그런 껍데기 교회들만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요. 악한 영들은 자기들이 가야 할 지옥을 천국이라고 소위하는 걸 좋아한다.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으로 악한 영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게 하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합니다. 여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게 만들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듭니다. 뭐 로마서 8장이 잘 나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다 지옥에 떨어진다 얘기하잖아요. 미혹의 영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한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은 다 귀신들의 영이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세습 많이 하죠. 근데 그 목사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 명성이 자자한 교회. 나 어떤 교회라는 얘기는 안 해. 그냥 명성이 자자한 교회. 그거 다 목사들이야.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교인들이 원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교인들이 원하면 하는 거야? 솔직히 교인들이 다 원했겠어? 말장난을 하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그 교회도 인천의 모 대형교회인데 자기 큰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아들한테는 교회 줘서 물려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교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대. 자신의 뜻을 교묘히 숨기고 사람들을 자기 앞잡이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장로들 앞세워가지고 시간 지나가면 또 잊어먹거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상업적이다 그랬습니다. 상업적이 돈 버는 곳이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특히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귀신들 좋아합니다. 태극기 부대. 선동되죠 전부.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봐요. 결과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처음부터 거기는 귀신들이 판치는 곳입니다.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한국 교회를 걱정한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사람을 움직이는 거지? 그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람을 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여야지. 근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본 국민들이 전부 교회 아주 일을 갈잖아. 예수쟁이들이 일을 갈잖아.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부 교회 떠나고 선거 되면 뭐 이거 찍어라 저 사람 찍어라. 이명박 장로 될 때 막 교회에서 생 난리치지 않았나? 내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는 친척인데 차 타고 같이 가다가 막 그때 막 갑자기 그 얘기를 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에서 왜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신학생이 잡으면 모르겠다. 그 찍소리도 못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나와서 어디로 갔어? 에이, 장로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야? 진짜 정치 쪽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거기는 불법과 거짓과 거짓말이 판치는 곳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야. 그 지도자, 세상 지도자들.
거기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런 사람들 정치할 수 있겠어요? 여기 와서는 이 사람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고 여기 와서는 이 사람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선거 때 되면 성당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잖아. 여기 한 주는 절에 갔다가 한 주는 성당에 갔다가 한 주는 교회 예배드리다. 안 그래? 그런데 뭐가 신실이야 신실은. 그런데 대통령 무슨 기독교인이 되면 뭐 꿈을 깨야 되는데 미혹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나라도 망조가 들고 교회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진짜 많이 무너질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역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쳐다봤다니까. 아니 왜 무너지지? 어떻게 무너질 이유가 없는데 무너진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신천지도 몰랐을 때 내가 이만 얘기를 했는데 2만 원? 근데 인터넷 뒤졌더니 그 이만희 그 신천지 그렇다. 나 신천지를 몰랐으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이 귀신들 떼로 이만희를 끌고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때만 해도 신천지 별거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천지가 좀 득세할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대. 아니라 달라. 뭐 지금 이렇게 됐잖아. 우리 광교에 가면 우리 광교 영상학교 300m 거리에 신천지 건물 다 있습니다. 우리도 10층에 있거든. 거기는 몇 층짜리잖아.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고 있어. 이쪽은 신천지, 여기는 신천지. 우리가 그런데요. 귀신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게 한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다니게 한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기도하는 것도 다 지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야.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돈으로 막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은 은사로 유혹한다. 가짜 은사들 널려 있는 거죠. 특히 방언만 하면 다 성령 왔다고 다 시오들 하고 있잖아. 그런데 방언밖에 못해. 방언 평생에도 인생 답 없어. 그래서 영상교 오는 사람들이 일단 방언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게 한다고 도망간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거 하나를 목매고 있었는데 내가 방언이 다 가짜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훈련 받을 동안에는 방언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요. 아니 훈련하는 건 기도하는 내용이 분명하잖아.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부르는 건데 방언대로 하면 그게 되겠어? 그래서 나 훈련 받을 동안에는 하지 마시고 나중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랬는데 방언을 하지 말. 아니 성령이 사람 됐으면 여기 뭐하러 와? 자기도 돗자리 깔고 있어야지 나처럼. 안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막 이상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방언이 성경에서 얘기한 방언은 전부 외국어 방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얘기잖아 그거. 예전에 금은파할 때 그 맞은편 거기 지금 그 양반 목회도 했다고 하대. 전에는 액자 파는 그런 사업 했는데 그 사람 방언이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워. 듣는 사람 진짜 괴로웠다니. 괴로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으면 얘기해 줄 거예요. 내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어. 그래도 그때는 몰랐어 그게. 목적이 거룩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을 탄다 그랬어요. 목적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기에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넘어가. 전부 자기 교세를 넓히고 대형교회 중견교회 담임 목사 되는 목적이지 전부 전도고 뭐고 안 해.
진짜 전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하고 내보냈지만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제자를 양육할 생각 그렇게 되잖아. 그런 생각 없다니까. 그냥 돈 많은 교인들이 오면은 할렐루야야. 가난하고 돈 없고 나이 먹고 이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왜 저런 애들 들고 갔나 이런 취야 전부. 그래도 영성학교니까 차별 안 하지. 나도 성령님이 이런 얘기 해줬으니까 내가 차별 안 하지. 원래 내가 돈 많은 교인들을 얼마나 좋아해 생기다. 얼굴 봐봐. 밥만 사줘봐.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싸해지고 있어 지금.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는 일이 많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귀신들이 어느 날 공중에 나타나서 그렇게 공격하고 속이는 일 없어요. 다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마귀는 정체성을 잃게 하는데 천재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일 사람들이 다 잃고 교회 다녀요. 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답이 없는 거야. 귀신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구하게 하고 있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귀신들이 시키는 기도냐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냐 그만 알아요. 기도한 내용 보면 알아. 악한 영들은 마음에 파고들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넣어준다. 지금 아이들이 전부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전부 생각이 전부 세상적인 생각.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들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뇌를 장악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사람의 마음 곳, 분위기를 띄우고 선동하게 만들고 휩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무조건 골방에 들어가야 돼. 그랬더니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집에서 기도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아니 교회에서 뭔 기도해? 교회에서 시키는 기도 목록 나열하고 그거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개인 기도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니 왜 꼭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긴데 어디서나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가면 기도한다 그러면 할렐루야겠지. 그런데 집에서도 기도 안 하고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데 교회만 가면 기도한대. 이러니 어떻게 쉬지 않는 기도를 하겠어? 목사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알겠어 그걸. 귀신들은 사람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 자신의 생각을 넣어준다. 여기서 100% 다 넘어갑니다. 이길 사람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생각을 넣어줘. 내가 원하는 생각을 넣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100% 속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또 10번째로 이게 순서가 다 있는데 내가 순서는 얘기 잘 안 했네. 돈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두 가지 얘기하시네. 재물 뒤에는 만문의 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이렇게 만문의 영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 개척해봐. 개척하면 돈 없으니까 집 대출해가지고 그걸로 임대 보증금도 내고 월세 내잖아요.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러면 입만 열면 내가 이렇게 죽을 판이다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쥐어 짤 수밖에 없지. 대형교회 홍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로 또 계속 교회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고 땅 사서 이 짓하고 저 짓하고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뭘 일을 해. 그러니까 계속 헌금을 이자 내야지 뭐 내야지 교회 새로 뒤집으려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잖아. 그러니 돈 안 할 수가 없어. 그럼 개척교회 아니 누가
대출해가지고 돈도 없고 교인도 한 명도 없는데 누가 그 짓을 뭐하러 해? 집에서 하면 되지. 집에서 하면 되잖아. 교인 한 명, 내가 우리 마누라 한 명인데 항상 예배 드렸다니까? 너무 좋았어. 예배 끝나고 자자 하고 예배 빨리 끝나고 또 자고 나서 배고프면 밥 먹자 하고 우리 마누라랑 둘이 밥 먹고 난 교인이 한 명 있어도 그때 너무 좋았어요. 교인이 생기니까 안 좋아지대. 교인 끝나고 자자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요구사항이 생기잖아.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피곤하더라고.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 빚 얻어서 왜 하는데? 내가 빚 때문에 망한 사람이잖아. 빛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빚진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빛의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는 빚진 사람이 됐어요. 기가 막히지. 그렇게 안 하면 재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꼭 내 욕심,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빚을 얻어가지고 하는 거지. 성경에 잠언 20장 7절에 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러고 있어요. 종이 된다니까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항상 돈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극심한 가난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다 그랬습니다. 가난에 찌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 번 얘기해 주셨어요. 그냥 빛나는 가난이 아니고 가난에 찌들어 사는 거죠. 이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가난이야. 이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다. 성경 어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진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살아? 귀신의 종에 대해서 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학교 와서 이 기도하면 먹고 사는 거 해결돼.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일 시키는 사람은 또 거기에 또 재정적으로 채워주셔서 일 시켜요. 내가 뭐 어떻게 해?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다 못 끝내겠네. 그래도 많이 했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한 영들의 계략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귀신들한테 당해서 삶의 기쁨도 없고 만족함이 없고 늘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영적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귀신들의 계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고 다른 이들도 영혼 권세하게 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